우리 장로들이 이제는 섬기는 자세에 섰을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하고 교회가 화평하지 않겠나. 이래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우리 지역 교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당찬 5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요,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많은 일과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죠. 장로님들의 연합회인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지난달 새롭게 이 단체를 이끌어갈 회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황병국 장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난 5월 20일 날 제 53회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하늘소망교회 황병국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이 장로의 역할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회장 되신 거 소감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부족한 제가 이 회장을 맡았는데 저로서는 어쨌든 지난 53회기 동안 이어온 그 전통과 역사, 그 사업들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6천여 명의 우리 대구의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인 장로들이 모이는 만큼 서로 합력해 가지고 그 연합체 성격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화합하는 그러한 시장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첫째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장로님이시니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 고향이 경북 청송의 청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태어나기 바로 한 해 전에 저희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 교회 앞마당이 제 놀이터였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그대로 시작했고 이후에 제가 안동에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특히 대구 개성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거기서 또 제가 세례까지 받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 근처 놀던 이 앞마당이 청송 청운교회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혼 후에는 이 구미에서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결혼 후는 그 직장 관계로 구미에서 제가 29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생겼습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좀 열심을 했더니만은 1년 만에 그 교회 또 재정부원으로서 일하게 되고 사실 저 그때 사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또 기억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재정부원으로 일하면서 재정부가 결국 교인들의 헌금을 수납하고 또 개수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좀 아쉬움과 나름대로 어떤 자괴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정부원으로 일하면서 정작 제가 그 당시에 그 삶이 그렇게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헌금도 사실 제가 좀 많이 못하는 입장인데 남들이 그 헌금 많이 하는 거 좀 부럽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해 그 가을에 그 교회에서 한 3일간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날에 그 부흥 강사님께서 종이 한 장씩을 저희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10년 후에 한번 자기의 모습 10년 후에?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한번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한번 담임 목사님께 한번 제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먼 세월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또 새파란 그 서리 집사고 또 그렇게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전 있는 일을 할 때도 아닌 때인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네. 쓸 게 없는데 그때까지 제 마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좀 헌금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냥 단순하게 10년 후에는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와. 그래서 그 한 줄만. 네네. 너무 쓸 게 없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평상시에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가 사실 또 제가 1997년도에 구미에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예. 그때 어떤 유명한 그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도 사실 그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못할 상황에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어떤 분이 하려 하다가 못했는 걸 제가 하게 됐는데 네네. 저 역시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하고 친한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들과 우연히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너무 쉽사리 포기해서 되겠느냐 더 노력해보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그 제2금융권에 좀 약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거라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 없느냐. 담보 제가 재산이 있으니까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생각하다가 고향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작은 산과 밭. 그리고 우리 집이 촌 조그만 집이 있죠. 그게 전세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라도 담보로 넣고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재정보증을 써서 대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친구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예. 사실은 그 대리점 오빠한테 그 당시에 한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음. 제가 가진 자산은 지금 생각보다 한 2, 3천만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예.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사업을 시작하고 근데 그게 이제 1997년도 10월 달인데 그때가 IMF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네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부채가 많다면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에는 전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그 가게로 손님이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지급이자를 감당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성서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역시 또 그곳에서 재정부를 맡게 됐습니다. 재정하고 되게 관련이 많으시네요. 이상한 그 상황인데 예. 그때 재정을 맡으면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재정 수납하면서 보니까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문득 과거에 제가 그 구미에 있을 때 작은 교회에서 우연히 있었던 그 서원 그게 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1988년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1987년도에 그 부흥회 때 제가 그걸 썼는데 네네. 대구에 와서 보니까는 1997년도 10월 달이니까 딱 10년 만에 와. 그때 10년 뒤에 제가 그렸던 그 자화상의 모습이 예.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음.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장로님의 삶 속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실제로 딱 들으니까 정말 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 곁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함께 이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오시게 되셨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이제 회장이 되셨습니다. 예. 이제 1년 동안 예. 대구시 장로회를 이끌고 가셔야 될 텐데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는 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가장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인 우리 장로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대구시의 완전한 복음화 그리고 성시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대구시 장로회는 3.1 운동을 비롯한 기독교적인 정신, 역사, 문화를 또 여러 곳에 알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그 장로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원래 주제는 사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쫓아가자는 주제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거는 나름대로 제한테 어떤 하나의 기억이 있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 어린 나이 한 44살에 장로가 피택이 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개척교회 초대 장로다 보니까 사실 장로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초창기에 한 4년여 정도는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면서 그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네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대구 팔공산 어느 한 교회를 빌려갖고 그 당시 신앙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날 그 마지막 그 일정을 끝내고 한 10시경에 우리가 흔히 하는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중직자는 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차례가 되어서 어떤 한 나이 든 권사님이 네. 제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발을 만지는데 너무나 뼈가 앙상하고 너무 작은 발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울 정도로 네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조심스럽게 그 발을 닦아주고 우연찮게 제가 고개를 들고 그 권사님을 쳐다봤는데 권사님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수련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었구나. 네. 그래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우연찮게 그 점심 식사 후에 그 권사님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됐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날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진동 역사 아닙니까? 네.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는 젊은 날에 결혼을 하고 또 굉장히 가난한 그 집에 왔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이들 돌보면서도 늘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예. 그래서 저녁 늦게 일하고 돌아오고 이래 하면서도 피곤한 몸을 끌고 오는데 늘 자기 마음의 안타까움은 어느 누구 하나 가족들이 네. 자기에게 수고한다. 또 아니면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주물르고 있어도 누구 하나 어깨 하나 다리 하나 안 주물러주는 그야말로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고독, 네. 아픔 이런 게 제일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세족식에서 장로님이 제 발을 어루만져 주는데 그동안 가졌던 그런 아픔과 그런 한이 네.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 심지어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야. 이래 하면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왔는 것이 내가 그동안 장로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의 이 작은 섬김이 한 성도의 아픔을 치유해 줬다는 사실에서 네네. 이제는 교인들을 섬기자. 그걸 내 삶의 장로로서의 가장 큰 역할로 삼자.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물론 지금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때 그 어떤 제 마음의 그 섬김이라는 주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네네네. 이번에 한번 대구시 장로회를 제가 이끌면서 우리 장로들이 이제는 섬기는 자세에 섰을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하고 교회가 화평하지 않겠나. 예. 이래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네.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야,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은 솔직히 큰 어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어른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가자는 이 모토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부분을 제가 이제 성경으로 읽거나 아니면 내용으로 또 접하게 될 때도 이 장로님께서 오늘 나눠주셨던 이 간증이 매번 떠오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교회에서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예. 네네. 끝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장로님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라면은 일단 저로서는 대구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참 대구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일들에 우리 교회와 특별히 또 교회의 중심이 된 우리 장로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네. 소망이고 뭐 특별하게 하나 덧붙이고 싶다면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지난 19일 날 아마 우리 CBS가 아마 주관을 해서 만든 그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 컨퍼런스. 네. 사실 그때 제가 우리 대구 교계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또 시장로회 회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원래 계획은 사실 제가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막 가서 격려하고 또 관심을 표명하고 돌아오자고 갔었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그 2시간 오전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강사님들의 소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들 중에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줄고 결국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나 또 사회 여러 단체에서 저출산 문제 또는 또 결혼 기피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다루지만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러자면 이 부분은 결국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이 CBS가 이번에 주관한 이 출산 돌봄 이 컨퍼런스가 어떤 새로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감동 깊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어른들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예. 또 어른들이 오면은 교회가 또 뭐 재정적으로나 또 뭐 활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한 강사님의 포포틴 운동 다시 말해서 4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받아서 결신하는 비율이 85%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불과 4%가 결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초점을 바꿔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아이들의 그런 말씀 받아들일 때 부모들이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지금 새로운 부흥은 결국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전도사님이 다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 운동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분들 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또 중심이 된 우리 장로들이 이게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CBS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기총회나 이런 데도 네. 다음 이 컨퍼런스 때는 우리 대구시 장로회가 거기 하나의 주축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네. 함께 목사님들과 합력하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네네네. 그러면 각 교회 가면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 안에서도 더 건설적인 안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일을 진행해준 우리 정말 대구 CBS에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그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는 저희 대구 CBS와 그리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성시운동본부 이제 3개 기관이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치러졌는데 다음번에는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까지 함께 해서 더욱더 이제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힘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저도 개인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섬김의 자세로 대구 지역 교계와 복음을 잘 전해주시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되길 저와 당찬 가족 여러분이 늘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 신임 회장이신 황병국 장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